할렐루야. 예. 사실 이 찬양은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세 가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자인데, 어쨌든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의 방법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네,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두 번째는, 춤추면 예, 너무 좋습니다. 수정 가사님 이제 춤추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춤다는데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네? 예, 그죠. 침상에서도 찬양해서 개인적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5절까지고요. 이제 6절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여기까지 맞죠. 이제 후반부부터는 그들의 손에는 두 나에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입에서 찬양이 있도다 해서 전투를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전투가 나와요. 7절에 보시면 7절요. 이것들이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8절 보면 왕들을 세사서로 결박한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한 걸 얘기하는데 이 찬양이 어떻게 원리로 쓰인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찬양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날 가진 칼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칼이 무엇을 하는지 다시 첫 번째는 찬양이 전투 중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두 날 가진 칼이 갑자기 생뚱맞잖아요. 찬양하는데 그들 두 손에 칼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칼의 성경적 의미 세 번째는 칼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혼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찬양과 검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찬양과 검을 예, 오늘 또 옆 사람들 무기 받아가십시오. 무기 받아가십시오. 예, 무기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입에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기뻐하신 분,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찬양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쟁 중에서 찬양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입니다. 예, 우리가 찬양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전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링컨이 어디 있었게요? 북쪽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목사님, 링컨에게 어떤 목사님, 우리는 이 전쟁이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링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전쟁에서 지금 여야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심합니다. 극보수가 있고 극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보수, 극좌가 어떻게 되냐면 양쪽 다 진영에 어떤 일이 나도 서로 탓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있고 서로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찰과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전부 다 정부 탓이에요. 여야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이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은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이에 무엇을 공의롭게 판단하려고 하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전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진영의 싸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찬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적 예화를 두 개를 들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전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주민들이 와서 치러 왔습니다. 세 개의 민족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 치러 온 거예요.
치러오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사밭이 땅에 굽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뭐 하냐면요, 전쟁을 나가는데 뭐 하냐면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예복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찬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방패와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착 찬양하면서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의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데요. 신약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뭐하죠? 찬양합니다. 매 맞고 갇혀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네, 찬양할 때 모든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올가 뭉개인 거 있죠? 찬양으로 푸십시오. 찬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스펄전 뭐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여러분 오늘 찬양 많이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찬양할 때 주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을 파괴할 수 있고 메인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먼저 무기를 줬습니다. 왜?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의 주관자이시고 패배와 승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띄워주십시오. 149편 6절. 시편 149편 6절. 컴퓨터 에러가 걸렸다고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리모 좀 잠깐 내려주시겠습니까? 약간 부담스러운데. 네.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죠? 두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네. 이 전쟁에서 찬양을 먼저 부르고 찬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칼을 들고 전쟁에 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힘이 약했기 때문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바벨론 땅도 망하게 하시고 여러 민족도 망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이곳으로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민족들을 변한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했다는 설이 있고요. 아니면 진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전가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검으로 쳤던 우리의 어떤 검으로 쳤던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 자체가 찬양하고 두 손에 우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영적 군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지으심을 기뻐하는 존재이며 우리가 싸울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과 찬양을 주셔서 이기게 하는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게 있죠?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영적인 어려움들과 영적인 침과 영적인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사단이 어떻게 인간들을 망가뜨린지에 대해서 스크루라는 이 악마가 자기의 사촌 조카에게 편지를 쓴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라. 사단은 인간이 중요한 일보다 사소한 시간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을 마음은 가졌지만 잘 못한 거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새해인데 작년에 어제 연말이었는데 누구누구한테 연락해야지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까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 분명히 가졌는데 선물도 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루가 홀라닥 지나버렸어요. 분명히 내가 중요한 일도 했겠지만 너무너무 사소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댕굴댕굴 거리면서 여러분 정작 잘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승리한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한다.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조장하고 있어. 아무 일 없이 나는 오늘 지나갔네. 평안하게 지나가셨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모여서 찬양하고 흩어져 있을 때 찬양했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락이라든지 전화 한 통이라든지 문자 줬으면 훨씬 더 좋겠죠. 저도 오늘 고모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사소한 일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조금만 시간이면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금만 시간에 조금만 미뤄야지 하다가 휴대폰도 보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 막상 이 밤이 되니까 또 전화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 아침에 전화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문자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 중요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사소한 일로 놓치는 우리는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기도를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만들도록 바쁜 일상을 살게 해야 한다. 기도 중에 하더라도 산만하게 딴 생각해서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다른 조카 사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하려고 할 때 실질적인 문제보다 감정에 의존하게 해라. 아이, 기도해서 뭐 하겠어. 시간만 드는데 죄를 지으면 지체까지 몰려오잖아요. 그럼 막 하는 생각 안 하려고. 생각하려고 부정적인 생각을 키워들 내 마음에 이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은 쉬어야지 하는 그 감정적인 것으로 해야 할 일보다 감정 때문에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우리한테 계속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칼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칼? 말씀의 칼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위 간절과 목소리를 찔러 요동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 녹색 마이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주의 소리가 하나 안 들려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얘기합니다. 아까 뭐랬죠? 두 손에는 칼이 있잖아요. 이 칼을 우리한테 실제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예리한 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너 이거 돌을 빵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이 검이 돼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안 돼. 너는 사소한 일 때문에 큰 일을 잊어버려야 돼. 라고 우리에게 유혹과 혼란을 몰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검인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쌤 작년이죠, 이제 어제였지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어떤 그 인터넷에서 뭘 했는데 상황이 좀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손해가 봐야 되지 하는 상황 속에서 지혜쌤이 목사님 예전에 개인 예배 때 손해보는 사단이 계속 막는다 했는데 올 한 해 너무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 멘탈이 흔들리며 왜 이런 손해가 받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말씀이 단단히 잡아가니까요. 사단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찬양하며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날 이끌어 갔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처럼 사소한 일로 가벼운 일로 내 말씀의 검을 놓치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찬양과 검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찬양과 검을 찬양검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6장 17절 맞나요? 에베소서 9번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날 가진 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 말씀 모여서 찬양하고 흩어지는 쳐서 찬양하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칼은 언제 사용되는가? 물론 사단과 싸울 때 사용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 147편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은 사들로 그들의 귀인은 쇠고랑으로 절박하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예는 방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과 찬양은 공격적입니다. 그들의 왕을 사슬로 그들의 기인을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찬양이 그냥 방어적으로 사단이 올 때 내가 막아야지 이렇게 막아야지 이렇게 막아야지 이렇게 막아야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왕들에게 쇠고랑을 찰 수 있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중에 그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기이한 존재를 보이셔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공격이 되겠잖아요. 하나님 이 사단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침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왕의 모습들이 왕관을 빼앗고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보시면 분명히 그냥 얻어맞았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침뱉음 받았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모습으로 걸어가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힘이 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청문천사 보내가지고 그들을 싹 몰아붙일 수 있었어요. 로마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평화적으로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참 트럼프를 어떤 부분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가 첫 번째 임기 때 그에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차지하지 못해요. 민주당이 다 차지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패했어요. 근데 그 4년 동안 갈고 난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힘이 약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권세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어진 왕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기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소위 이게 금수저. 태어났는데 금수저야. 잘 살게 되겠죠. 근데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야. 그럼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이 세무라는 것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그분이 태어나셨어요. 너무너무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왕권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귀족과 노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귀족을 무너뜨리고 전부 다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막 살아가던 세상을 어떻게 하죠? 점점 평등하게 아름답게 하나 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200년 전만 해도 뭐랬냐면 영국에가 사람들이 뭐랬냐면 백인은 월등하고 흑인 중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없더라라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논문 쓰면 뭐라 하죠? 미친놈이라 생각하죠. 그런 논문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점점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평등이란 복지라는 것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민주주의가 서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좀 알아는 게 좋으니까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고요. 또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또 사회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 노르웨이, 뭐 핀란드, 대표적으로 독일 이쪽은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요. 그냥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을 기준으로 한 법을 기준으로 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다수결이 아니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가 플러스 되어서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간쯤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 쪽에서는 완전 사회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회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요. 또 나는 뭐 투표권 하는 걸 통해서도 또 민주주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간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사회 민주주의야 이렇게 한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은 제가 뭐냐면 공산주의, 하나님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회는 점점 쇠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니다. 네. 사회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수라 얘기하는 진영에서는 보수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쪽에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우리나라 진짜 사회주의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둘 다 보수예요.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회민주주의거든요. 그 나라는 이제 애기 놓으면 돈 엄청 줘요. 그리고 조일령 목사님 가가지고 애기 놓고 잘 살고 계세요. 애기 3명 있으니까 하나당 100만 원씩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럼 보람쌤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캐나다로 가시면 돼요. 저희도 뭐 캐나다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그러면 애기를 많이 놓을까 안 놓을까요? 많이 놓겠죠. 그리고 의료가 공짜고 전부 다 공짜예요. 전에 우리는 좀 내잖아요 조금씩. 근데 전에 공짜가 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요, 뭐가 옳다 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그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의 어려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주신 건 요만큼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은 망했어요. 그 얘기하는 이번에 사실 제가 친위 쿠데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들마다 다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 가난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라를 장악하면요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에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들어왔는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 나라를 멸망. 근데 그 나라 자체가 사람 죽는 것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이 아니었어요. 그죠? 주님은 마음과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신 분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볼 때만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너무 팽팽하게 싸워요. 서로 거짓과 모략으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동조해가지고 맞다 안 맞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 모욕해요. 제가 너무 걱정된 게 뭐냐면 누가 되든 5년이면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누가 되든 5년이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참 단일체입니다. 아마 이거 계엄에서 8년 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5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너무 많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5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정치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종교보다 정치가 더 높아진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사회가 됐어요. 특히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이. 제일 심해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아세요? 유일하게 부산이 분쟁 지역이에요. 비슷한데 약간 이긴 거예요, 보수가. 구미 가잖아요? 그럼 전부 다 보수가 다 이기게 됐어요. 서울 가잖아요? 전부 다 진보가 다 이기게 됐어요. 이 지역이 딱 중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뭐냐면 영적 선장보다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속에서 또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누구도 치기 힘들 것 같아요. 나는 보수도 사랑하고 하나님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 진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둘 다 자식인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맞다 안 맞다가 너무 심하게 갈등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오를까요? 극우, 극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주사파라 얘기하는 극자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우리 극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광훈 집사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 부산 그 고신에서는 면직을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교회법적으로 지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극우, 극자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극우,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건요, 전부 다 우리가 안에 뭐가 뭐냐면 찬양과 말씀이 없어서 싸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이 말씀하면 뭐라 했냐면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김홍기 목사님도. 왜? 싸움 나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극우냐 극자냐가 들어간 게 이걸 우리를 비참하게 한대도요.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래요. 이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지는 거. 교회 내에서 다른 것으로 갈라지는 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아껴야 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사소한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뭘 누가야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 해야 되죠? 찬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한 말씀 가져가신 것들로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만나니까 적어도 이틀은 이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중심이 되고 나머지 여러분 사이드가 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회민주주의든 민주주의든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은 한쪽은 다 지지하고 반은 한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반은 사단입니까 진짜? 그 사람 다 죽여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어떤 일이죠? 강화문에 두 쪽으로 나눠서 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열받는 건 데모도 부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서 가가지고 KTX 다 타고 가가지고 다 먹고 와가지고 다시 부산이나 다른 데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데모로 부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부산 경제로 살리게, 서울 우리가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나라가 너무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사회민주주의든 민주주의든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정복전쟁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복전쟁. 여호수아 시대 때 유일하게 정복전쟁을 줬습니다. 그럼 뭐라 했죠?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사랑이 하나님인데 다 죽인 게 맞을까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준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니느웨조차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 갔을 때 회개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만 해도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 죽였습니다. 이게 옳을까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를 것 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순신 같은 엄청난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 장군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사람은 살렸어요. 기브온 도시를 살렸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 전쟁을 보시면 뭐하냐면요, 처음에 여리고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아이서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갑자기 연합군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쟁을 먼저 그들이 붙어요. 연합군 한 번 넘뜨고, 두 번째는 북연합군이 또 나타나서 한 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두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들이 뭉쳐서 한 번 더 싸우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덤비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이건 침략 전쟁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들의 죄가 하나님 기준을 넘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잘못이 다 차면 할 수 없이 하나님 우리가 바로 가기 위해서 채찍을 들잖아요. 근데 이 도를 넘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의 범위를 넘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자마자 무너지는 것처럼,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개입하고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셔가지고 그 땅을 멸망시킵니다. 직접 개입하세요. 직접. 가장 무서운 상태가 일어난 거죠. 그 도시는 그러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 도시가 그렇게 망했죠. 로마도 망하게 됐고, 네, 여러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찬양이 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두고 있으며 뭘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은 사람을 칠 때가 있고, 그리고 더럽게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말씀으로 참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놓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먼저 가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 먼저 가십시오. 두 번째,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뭘 한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뭘 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폭력보다 사랑을 선택했고요. 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내몰기보다는 자기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걸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화평을 위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만지죠? 경비사분 기도인도 맞죠? 앉으십시오. 일단 수업관 준비하셨죠? 네. 자, C.S. 루이스 책에서 너무 좋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마지막 적용 요걸 하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신기가 불편하신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공격이 편한 게 이거라 얘기하더라고. 일상에서 사소한 불평으로 분노하기. 요게 우리를 가장 많이 때립니다. 네. 자식이 좀 잘 못하는 거 보고 분노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네. 누가 어떤 걸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 자식이 그러면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래 가요. 안 본 사람이면 끝나는데 본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힘든 거예요. 사소한 이렇게 하면 너의 대상, 그러니까 너 전도한 대상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그들이 가정에서 겪는 짜증과 실망은 강력한 무기일 것이다 라고 사단이 꼬시고 있어요. 짜증과 실망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가족 때문에 열받아 있는 거예요. 늘 가족 때문에 내가 한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함으로 빈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뭘로 이겨야 되죠? 찬양으로. 한 손에는 말씀으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마다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을 붙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